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빛에서 개최하는 성경 연구 시리즈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 계시록에서 와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의 근본 목적은 우리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미래를 위하며 또 신앙적인 계획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1장 전반부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장 후반부 7째 나팔은 제가 7째 나팔을 말씀드릴 때 그때 이미 같이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 11장 전반부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10장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10장의 내용에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전반부인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성전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 초점이기 때문에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성전이 예루살렘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로마에 의해서 70년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주약 98년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 성소는 이미 다 파괴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상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언급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특히 하늘 성전으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 지성소의 사역으로 옮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인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심판하라는 그렇게 하는 심판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구약과 이 신약에서 아주 참 아름답게 잘 신비하게 조화되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말씀하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자, 여기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먼저 진리를 받은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목사 같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저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있는 말씀은 이 심판이 성전 안에서 먼저 배운 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을 치실 때 주의 백성을 인정하시고 인을 치실 때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집인 성전 교회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심판이 어느 때에 있게 될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심판을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늘 성전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이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42달 얘기입니다. 이것은 1260년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42달인데 한 달은 얼마입니까? 30일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한 달은 30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달력은 30일이기 때문에 42달은 1260일인데 하루가 1년이라는 그런 성경 기간적인 예언 해석 원칙에 있어서 1260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핍박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래서 42달은 1260일, 하루는 1년, 그래서 1260년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력은 한 달이 31일 내지 30일이죠.
그러나 성경의 달력은 한 달이 3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좀 증명해 드릴까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 보시면 자 잠깐만 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왜 성경에서 간주하는 달력은 한 달이 30일인가?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달력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 600세 되던 때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3절과 4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얼마요? 150일 후에요. 또한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홍수가 끝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같은 해 7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월 17일 날 시작되어서 7월 17일 날 끝났습니까? 몇 달이었습니까? 5개월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그 7장 24절에 물이 150일 동안 상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8장 3절의 말씀과 같죠?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이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끝난 7월 17일까지의 5달 동안의 홍수를 성경은 150일, 다시 말해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150일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의 성경적인 달력은 한 달이 30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청량하는, 제어보는, 다시 말해서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제 바로 1260년 동안의 핍박기간 이후부터 참된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재어보는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는 자가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살펴보는 심판을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1260년 동안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힌 이후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권이 중세기의 진리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으려 하던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한 1260년의 종교 암흑 시대 후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도 같은 말씀을 이미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내가 본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제 교황권이 중세기에 핍박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 특징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여기도 보면은 교황권이 1260년 동안 핍박 기간이 있은 다음에 그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바로 3년 반 후에 한때, 두때, 반때 이후에 그 1260년간의 핍박 시간 이후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다 같은 것입니다.
한때와 반때와 두때 42달 1260년의 그 핍박 기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심판하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방인에게 이미 1260일 동안 짓밟힐 그런 기간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믿는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라고 예언하시는 광경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1260년 동안 교회가 쫓겨서 광야로 쫓겨서 도망가서 핍박받고 있는 중세기 때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세기 때 핍박당하며 쫓기던 교회가 참 교회인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나 그 말씀의 내용과 순서가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 증인이 서 있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두 증인이 누굴까요? 이들은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해석 때문에 많은 사교들이, 가짜 종교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몇 사람들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자기가 이 두 증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6절 잠깐 좀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6절을 보시면 그 6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아도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6절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주의 말씀인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어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의 말씀, 이 성경이 과거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한 것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길 때 주의 말씀을 어긴 그 땅은 주님께로부터 항상 심판을 받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인내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깨워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을 성경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무엇이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안 왔습니다. 왜요? 너무 배교한 교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배교한 교회에 왜 비를 내리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3년 반 동안 비를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3년 반은 교회가 타락해서 영적인 성령의 비가 없는 그런 기근의 때를 이미 상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있었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모든 상징적인 예언은 구약 시대에 있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가져다가 영적으로 적용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3년 반입니까? 왜? 그것은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재적용시켜서 기간적인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 때는 그 3년 반이 예언적 기간이 되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1260년 동안 교회에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기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세기의 암흑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 말씀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물이 피가 되게 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6절 읽었죠? 이 말씀은 물을 피가 되게 했다고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물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칠재앙이 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의 증인인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의 가르침대로 사는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재앙으로 치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일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여기에 두 증인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가리키는 성경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 어디에서 그 상징을 따왔을까요? 그것은 스가랴서 4장에서 따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어떻게 등대 그 좌우편에 있죠? 두 개가 있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 성경을 상징한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주의 여러분 등잔 옆에 있기 때문에 등잔은 주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두 금촛대는 그 주의 감람나무가 기름을 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도 바로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두 촛대를 말했죠. 이것은 여호와 앞에 모셔 섰는 두 증인인데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요. 여러분, 두 촛대는 무엇입니까? 시편 119장 105절과 1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장 105절과 130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입니다. 그것은 촛대 같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모셔 섰는 두 증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1260년의 종교 핍박의 시기 동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1260년 동안의 핍박 시기 동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슬피 울면서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죽은 시체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세기 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셔선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또 한 가지 아주 흥미있는 성경 예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무신론 세력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과 무신론 세력 사이의 전쟁 말입니다. 여러분 1260년 동안, 즉 42달 동안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밟히는 시기가 끝나는 즈음에, 다시 말해서 1260년 동안 그 핍박 기간이 찰 때,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1260년 동안 이 성전이 밟히는 시기가 끝나는 즈음에, 다시 말해서 교황권이 이방인들의 이교의 가르침을 들여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참된 신자들을 핍박한 시기가 끝나고 교황권의 세력이 약화되는 시점에 와서 이제는 마귀가 다른 또 하나의 세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세력이란 다름이 아닌 무신론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1260년의 핍박 기간이 그 예언된 대로 1798년도에 불란서의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가서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럴 즈음에 1260년의 핍박이 거의 끝나는 즈음에 가서 불란서에서 그 유명한 불란서 혁명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다 종교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성경을 불에 태웠습니다. 미신을 믿게 한다고 성경을 다 읽지 못하게 하고 법적으로 다 그 성경을 폐했습니다. 다 성경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8절의 예언의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다시 말해서 1260년 동안의 배옷을 입고 외치는 그 시기가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1260년의 그 핍박 시기가 끝나자마자 또 무적행의 곳에서 밑에 무엇이 없느냐? 바닥이 없는 그런 깊은 구렁에서 또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주의 말씀 성경과 싸워서 크게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에 있는 그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적행은 진리의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793년도에 불란서는 성경을 없이 하고 한 여인을 흰옷을 입혀서 이성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가마에 태워가지고 파리 온 시내를 돌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였습니다. 종교의 핍박에 지쳐서 이제는 정반대로 그들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종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들은 애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갖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같은 곳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서 싸우고 하늘의 하나님을 무시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3일 반 동안 그래서 성경이 죽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 동안요? 3일 반 동안.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서 서로 축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 도덕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들을 견제하는 도덕과 진리의 원칙을 죽이고 그들은 축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큰 방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예언 우리 읽었죠?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3일 반 후에 이 두 증인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 기간인 3년 반 후란 말이죠. 3일 반은 기간적인 예언에서 하루는 얼마입니까? 1년이죠. 그래서 3일 반이니까 3년 반 후에란 말입니다. 3년 반 후에 이렇게 불란서에서 완전히 사장되었던 것 같은 이 성경이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교회의 배도의 시대 동안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후에 그러나 다시 비가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불란서 혁명 정부가 3년 반 동안 죽게 했지만은 3년 반 후에 다시 성경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란서의 시인인 볼테르 시인은 말하기를 앞으로 100년 안에 이 세상에서 성경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그의 집이 이 그렇게 예언했던 볼테르 시인의 집 자체가 성경을 인쇄하는 성소 공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성경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성경을 폐쇄시켰던 불란서 정부가 일주일 제도도 없애고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되는 날에 쉬는 10일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3년 반 후에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자 국회가 다시 종교와 성경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법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3년 반 후에 정확하게 성경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 예언대로 정확하게 3년 반 후에 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 후로부터 세계적으로 성소 공회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 말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부활하자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성경 예언 말씀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취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취된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의 10분의 1이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란서는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 생긴 10나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불란서를 그 성의 10분의 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회 도덕의 타락, 범죄의 급증으로 마치 지진으로 파괴되는 것처럼 불란서 혁명 전부가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성경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조지 크롤리 박사가 쓴 The Apocalypse of Saint John 성 요한의 계시란 책에서 183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경은 불란서 정부에 의하여 1793년 11월부터 1797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죽임을 당하였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자 성경은 이전에 억압을 당했던 것만큼 존경을 받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자유개신교회의 공개적인 책이 되었다라고 그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경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1260년 세대 반, 한때 두때 반때에서 세대 반, 3년 반 이 42달의 핍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마귀가 만든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황권의 핍박이 그치자 다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신론 세력의 공격인 것입니다. 무신론 세력이 세운 정치 이념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공산주의의 사상의 시작은 불란서의 농민 전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의 임시정부의 주역이었던 농민들과 상인들의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주의를 대동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1917년도에 있었던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바로 이 불란서 혁명의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닌과 막 사상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이 공산주의가 지금 그러나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 시대에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성경의 예언대로 교황권이 다시 그 세력을 구축하고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짐승의 표의 핍박이 곧 이 땅에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예언은 아주 일치합니다. 중세기 동안에 교황권의 핍박이 1260년 동안 가다가 그다음에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받고서 잠깐 동안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가 또 기회를 놓칠세라 무신론 세력을 일으켜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신론 세력이 공산주의로 발전했다가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자 이젠 전 세계에 다시 짐승의 표의 핍박을 주기 위해서 교황권 세력이 다시 일어나서 온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예언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 현대 실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의 핍박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일어난 무신론 세력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의 핍박 시기 이후에 무신론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마귀의 공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란서의 혁명이 그렇죠. 벨하우젠씨가 쓴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 학회가 생겨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비평하는 학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니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신신학을 만들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다윈이 창조설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념하에서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무신론 세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하여서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무신론 세력이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사상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그 중심이 되게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사상은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육 이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도 비종교적이고 세속적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사상에 깊이 빠져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마귀의 공격은 참으로 은밀한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마지막 기회를 베푸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가운데 있는 말씀 아닙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다라 그랬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때가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불란서 혁명 이후로 이 세상의 무신론 세력이 크게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 내지는 의심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무시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28장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순종하고 죄에서 떠나는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기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심판 사업을 진행 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역에 대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케 하기 위한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특별한 기별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말씀했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세 번째 화가 세상에 이르러오면 그것은 온 세상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의 그 마지막 장면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귀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서 자기의 부하들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기적으로, 거짓 표적으로, 거짓 성령운동으로 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올바른 참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며 그들의 이마에 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일곱째 나팔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말씀했죠.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시작된 때가 되었다고 일곱째 나팔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린 참으로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같이 등잔을 가지고 같이 졸지라도 신랑이 오는 것을 믿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등잔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었단 말입니다. 등잔은 똑같이 등불은 들고 있었는데 다른 그 허리에 차고 있는 기름 그릇에 기름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여러분 등잔에 주의 말씀을 이해할 때 말씀을 이해케 하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등잔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 있습니까?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재 상태 아닙니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커지고 교회는 부하지만은 문제가 그 속에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의 프로그램 가운데, 그들의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재 상태. 여러분이시여, 문제는 예수가 없는 교회가 현대 이 교회들이 아닙니까? 유명한 화가 조지 헌트 씨의 예수께서 등불을 들고 오두막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을 이 화가는 세상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light of the world. 왜 그럴까요? 마치 그 그림과 그 제목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그 제목을 잘 붙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모시기만 한다면 그 마음속에 영광의 빛이 있게 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마치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을 마치 소셜 클럽처럼, 사회 단체처럼, 무슨 사회 단체가 같이 모여서 그저 서로 즐기는 그런 클럽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양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이 조지 헌트 씨가 그린 그 유명한 그림을 본 한 사람이 그 그림에 대해서 한 가지 실수가 있다고 그 헌트 씨가 말했습니다. 헌트 씨 참 미안하지만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때 이 조지 헌트 화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문고리는 안쪽에만 있지 바깥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교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결단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문고리는 여러분 마음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 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름 성경학교에서 한 어린아이가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줍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때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참 애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왜 문을 열지 않을까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답변했습니다. 네, 그 집 사람들은 지하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치에 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시요, 그 말은 어린 아이의 답변이지만 참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하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정욕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하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여러분 지하실, 우리 마음 바닥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타락한 우리 정욕의 본성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용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오늘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서 지금 마음을 주 앞에 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치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주 앞에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속해 오십니다. 성경 예언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속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는 나와 함께 같이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은 You will sup with me. 또 헬라어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supper입니다. 그것은 저녁 식사입니다. 그것은 그 하루의 식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 식사입니다. 여러분,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저녁을 집에 와서 같이 먹으면 한 식구란 뜻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내가 한 식구가 되었으면 그런 말입니다. 나와 같이 식사했으면 여러분이시여, 우린 주님과 함께 같이 거하며 같이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들락날락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께서 오늘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주의 성품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의 생애를 내 생애가 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굴복하고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록책을 펴시고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주님께서 분류하시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엄숙한 때에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1260년의 핍박 기간이 끝난 다음에 무신론 세력 불란서 혁명이 성경을 죽이고 3년 반 후에 성경이 다시 부활한 경험이 있은 다음에 공산주의가 또 들어왔고, 그러나 공산주의가 내려가면서 다시 교황권의 세력이 올라오는 성경의 예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깨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이해가 여러분을 믿음에 큰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다시 깨어서 주님께 굴복하게 만들기를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